오늘 요한일서 1장 12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보고 싶은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이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그리고 상하이 같은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했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했습니까? 평안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알아보는 가장 정확한 외적인 증거가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신장, 그리고 체격, 그리고 뭐 헤어스타일, 그 다음에 옷차림,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확실한 것은 아마도 얼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굴 크기는 사실 그렇죠? 거의 비슷해요. 거인이 됐던 난장이가 됐던 사실 얼굴 크기는 그렇게 키 사이즈에 비하면, 키 신체 크기에 비하면 결코 이 얼굴 크기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거의 같은 크기의 이 두상에 이마, 그리고 두 눈, 그리고 코 하나, 그리고 입 하나, 그리고 귀 두 개 달린 것, 이것에 따라서 이 똑같은, 그렇죠? 만약에 뭐 하나가 누구는 하나인데 누구는 둘이고 그러면은 금방 알아보겠지만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거의 똑같은 위치에 있잖아요. 또 누구는 눈이 위에 있는데 누구는 밑에 있고 막 그렇게 막 오합지졸이 아니잖아요. 다 이렇게 그릴적으로 다 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 딱 보는 순간 뭐예요? 구분이 되어지죠. 어떤 구분이? 남자인가 여자인가. 그렇잖아요. 머리를 남자가 진짜 깎아놔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로 보이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같이 머리를 막 이렇게 기르고 아름답게 해놔도 보면은 남자로 보이는 거예요. 묘하죠? 그러니까 금방 알아보시면 누구인지까지도 인지할 수 있는 얼굴에 오묘함이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지구상에 70억이 있다고 그래요. 70억이 있는데 이 얼굴 하나도 뭐예요? 다 다르다, 이 얘기예요. 저는 이걸 한번 생각해 볼 때마다 야, 정말 하나님 창조 능력이 대단하시다. 또한 그것을 구분해내는 우리의 시각 또한 하나님께서 참 탁월함으로 주셨다. 그런 거예요. 아침마다 고양이 4마리가 와요. 고양이 이제 밥을 줬는데 고양이들도 가만히 이렇게 얼굴을 보면은 거의 똑같은데 조금씩 뭔가가 구분이 돼. 구분이 돼. 그러니까 자기들 뇌는 더 얼마나 구분이 잘 되겠어요. 그렇죠? 참 묘한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이 각자 다른 얼굴을 통해서 한때 관상하기 또한 관심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얼굴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얼굴을 갖고 있어요? 창피한 얼굴? 자랑스러운 얼굴? 어떤 얼굴? 예쁜 얼굴? 미운 얼굴? 평범한 얼굴? 착한 얼굴? 고운 얼굴? 아름다운 얼굴? 어떤 얼굴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얼굴을 가졌든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내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나는 누군가에게 있어서 보고 싶은 얼굴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이 얘기해 줍니다. 나는 당신이 보기 싫어도 누군가는 나를 간절히 원한다. 물론 옆에 있는 분들도 나를 보고 싶어 해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어떤 얼굴을 가졌든 나는 누군가에게 있어서 매우 보고 싶어하는 얼굴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야. 나를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내가 비록 못생겼어도, 내가 비록 이렇게 생겼어도, 아니 못생겼다고 해서 미안해요. 이렇게 내가 예뻐도 뭐예요?
누군가를 더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더 행복한 것이 뭐냐면 누군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그 얼굴을 내가 매주 볼 수 있다는 사실. 더 행복한 일이죠. 그렇죠? 누군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그렇게 애타게 보고 싶어하는 얼굴을 내가 매주 볼 수 있다? 그것만큼 또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옛날에 천미 씨가 노래했어요. 눈을 감고 걸어도, 눈을 뜨고 걸어도, 그쵸? 보이는 것은 초라한 모습. 그러면서 뭐예요? 보고 싶은 얼굴, 그랬단 말이죠. 시간이 몇십 년 지났어요. 그 다음에 민혜경이라는 가수가 나와서 그랬어요. 어떤 노래를 불렀어요? 혼자서 지시오는 밤에, 그러면서 보고 싶은 얼굴, 그랬단 말이죠. 목소리 한층 더 높여서 보고 싶음에 대한 간절함을 노래했었어요. 근데 노래의 그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제가 느껴지는 그 가사의 느낌은 뭐냐면, 시간이 감에 따라 점점 세속적이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시대가 지나게 따라서 그 보고 싶어하는 얼굴도 뭐예요? 굉장히 세속적으로 흘러가더라.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보고 싶은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세속화되기 이전에, 물론 그때도 세속적이었겠지만 더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얼굴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보고 싶은 얼굴은 과연 어떠한 얼굴일까? 추천해 드릴까요? 사도 요한이 보고 싶었던 얼굴이길 원해요. 아멘. 사도 요한은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 곧 지금 요한이 쓰고 있는 편지를 직접 읽어야 할 그 수신자, 귀부인이죠. 그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이 서신을 쓰면서 그들이 너무나 보고 싶은 마음을 마지막 인사로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까지 보고 싶었던 이유는 분명 있었을 겁니다. 추측해 보건대 이들은 요한의 복음 사역을 상당히 조력했던 사람이 아닐까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거나 또한 큰 위로가 되고 있고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거예요. 그것이 큰 물질적인 도움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람들로, 곧 글을 쓰는 요한의 입장에서는 매우 감동적인 사람으로 남아 있음에 틀림없다는 겁니다. 곧 자신이 평생을 바쳐서 감당해온 복음의 사역에 열매가 되었다는 것이 아마도 가장 큰 기쁨이지 않을까 싶었던 겁니다. 우연히 한 영상을 봤어요. 근데 거기에 그 부천 창조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신 심주일 목사님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잠깐 들었습니다. 이분이 1998년도에 북한을 탈출해서 이제 남한으로 오신 분인데 고위급 장교였어요. 그러니까 중령의, 당시 한국 계급으로 하면 중령의 계급을 가지고 그냥 보통 중령이 아니라 평양, 그러니까 수도죠. 북한의 수도. 평양을 사수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대의 중령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모든 군인들이 자기보다 계급이 높아도 자기에게 잘 보여야 됐던 그러한 굉장히 요직에 있던 인물이라는 거였죠. 근데 그 사람이 탈북을 하게 되어지고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자기에게 봉지에 싼 책을 하나 주더라는 거예요. 이거 읽어봐라. 그래갖고 봤더니 성경이었던 거예요. 소설책인 줄 알았는데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읽어봐라. 근데 읽어보고 거기서 이 사람이 굉장히 큰 도전을 받죠. 이거 뭐야 하면서 이게 보통의 책이 아니라는 걸 그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그 제주에서 송출하는 제주 극동방송의 그 방송이 잘 잡힌대요. 그래갖고 그 방송을 들었대요. 그래서 한국의 목사님들 설교 들어가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야. 그래서 탈북하게 되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이 북한의 주체 사상이 이 성경에서 나왔구나 하는 그걸 깨닫고 이게 얼마나 북한이 잘못된 사회인가 그것을 뼈저리게 성경을 통해 더욱더 바라보고 난 여기에서 혁명을 일으킬 수 없다. 난 나가야겠다 해서 이제 탈북을 하게 되었는데 그가 한국에 와서 어디를 방문하게 됐냐면 어디를 가고 싶겠어요? 제주 극동방송을 가게 된 거예요. 제주 극동방송 봐서 그 방송 관계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극동방송의 이 방송을 듣고 하나님 만났다 하니까 그 극동방송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었어요? 다 울음바다가 됐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울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어요? 울겠어요? 울지 않겠어요? 그 얘기를 듣는 나도 눈물이 흘려지는데 여러분 그 방송을 목숨 걸고 그것이 당신의 사역으로 알고 정말 북한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방송하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방송 그 일을 한 것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이렇게 대한민국에 내가 당신들의 방송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모습, 그 인물이 자신들의 눈앞에 섰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느냐는 얘기죠. 이 사람이 헌금을 했어요? 뭘 했어요? 아니잖아. 그냥 자신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돌아왔다는 그 사실 자체가 뭐예요? 너무나 감격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귀문이 그렇게 큰 기쁨이 됐었던 것도 뭐예요? 그들이 평생 들여서 복음 사역을 했는데 그 중에 돌아온 한 영혼이 됐다라는 거 하는 거. 그리고 또 뭐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가족이 다 함께 마지막으로 드려진 말씀이지만 모든 가족이 다 가문이 다 주 앞에 돌아오는 모습에 이르렀다는 사실 자체가 뭐예요? 감격 그 자체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녀와 그의 자녀들은 또한 뭐예요? 사도 요한을 굉장히 많이 보고 싶어 했을 거예요. 또한 사도 요한 또한 뭐예요? 보고 싶어서 이 글을 쓰고 직접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마치 주님 보기를 원하는 만큼 사도 요한을 보고 싶어 했을 것이라는 얘기죠. 이렇듯 서로가 보고 싶은 관계에 있다는 것은요, 서로 존재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큰 행복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진리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서로의 이해 관계를 넘어서 보고 싶은 관계로 자리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곧 아버지와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보고 싶은 사람으로, 보고 싶은 얼굴로.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 싶은 얼굴은 과연 어떤 얼굴일까?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관계일까?
고백하면서 은혜 받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보고 싶은 얼굴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고픈 말이 많은 상대입니다. 많은 상대입니다. 여러분 보고 싶은 얼굴은 다른 얼굴이 아니라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상대. 12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그랬어요. 너희에게 쓸 것이 많다. 여러분 서로 싸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싸우고 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입을 닫는 거예요. 입을 닫는 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말도 서로 섞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너무 많은 막말로 상처를 주고 나 또한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분 어떨까요? 반대겠죠. 하고픈 말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싶은지 모르는 거예요. 보고 싶으면 그만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뭐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났어. 그래서 하루 종일 서로 이야기하고 데이트해서 근데 헤어졌어. 근데 헤어지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바로 또 문자하잖아. 요즘 그리고 또 아야 또 통화하고. 아니 하루 종일 만나서 얘기해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헤어졌어? 또 문자하고 전화하고. 저도 그랬어요. 저 사람과 만나서 있다가 뭐예요? 헤어지고 나서 그때는 뭐 핸드폰 같은 게 없었으니까 전화하기도 참 애매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마음이 더 간절하지. 그러니까 뭐 했어요? 저는 뭐 했겠어요? 편지를 썼지. 편지를 썼지. 열심히 썼지. 그리고 어떻게 편지를 보냈지. 얼마나 많은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요. 근데 답장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단 한 통도 없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답장이 없는 편지를 왜 했어요? 왜? 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자, 똑같은 원리로 여러분 성경 읽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어렵죠.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 읽어도 뭐 알겠다 모르겠다 그 차원을 떠나서 일단은 뭐예요? 분량이 많아. 이게 두께가 보통 책이 이게 보통 책이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 말을 달리 해석하면 무슨 말이 될까요? 여러분 다른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하고픈 말이 많은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다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 그것이 한이 없으시다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성경을 읽을 때 이거 의무적으로 읽으려고 막 그냥 몸을 꽂지 말고 어떻게 읽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보고 싶어하고 나에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까 하면서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며 읽어야 할 줄로 믿어요. 곧 여러분 보고 싶은 얼굴은 다른 얼굴이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대상이 곧 보고 싶은 얼굴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보고 싶은 얼굴은요. 한 번 더 떨어서 합니다. 너무 간절한 상대입니다. 보고 싶은 얼굴은 다른 얼굴이 아니에요. 너무나 간절해.
그대를 향하여서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12절 중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종이와 시작. 종이와 머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려 말하려 하니. 여러분, 시대의 변천을 따라서 이 사람이 서로 소통하는 것도 많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통의 원시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그 옛날에는요, 뭐였습니까? 편지의 시대였어요. 그렇죠? 이 바로 사도 요한과도 같이, 그렇죠? 서신을 써야만이 뭐예요? 상대에게 내 뜻을 전하며 소통할 수가 있었어요. 곧 내 눈앞에 있지 않은 한, 그렇죠? 멀리 있는 사람에게 그것이 유일한 길이었어요. 이 시대가 굉장히 오래했죠. 엄청난 기간이 바로 이 소통의 원시시대를 굉장히 인류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통의 진화의 시대가 옵니다. 그것이 뭘까요? 전보의 시대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딱 저거 하면 바로 그날이나 그 다음날 뭐예요? 그 소식이 전하여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전보를 통해서 부고를 알리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을 저도 기억하고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것이 소통의 진화의 시대라고 저는 명명하고 싶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대도 이제 지나죠. 그래서 소통의 자유 시대가 옵니다. 그것이 뭘까요? 전화의 시대. 전화. 뭐 내가 누군가 만나서 내 뜻을 전하고 싶다. 뭐예요? 전화 한 통이면 다 됐어요. 그래서 그 전화도 발달돼서 뭐예요? 휴대폰이 있으니까 뭐 직접 그 사람 뭐 누구 바꿔주세요. 정신이 있어요? 정신이 나갔다. 정신이 언제쯤 들어요? 그래, 정신이 언제쯤 들어올지 모르겠다. 그럼 정신이 있는 정도인지 하여튼 그랬단 말이죠. 근데 바로 누구한테 전화할 수 있어요? 정신이한테 전화해야지. 정신아, 너 정신 들었니?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소통의 자유 시대라고 표현하고 싶어. 소통의 자유 시대. 근데 지금은 어때요? 소통의 자유 시대가 아니라 소통의 최첨단 시대죠. 곧 어떤 시대? 화상의 시대잖아요. 서로 얼굴을 보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별로 놀랍지 않구나. 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일상이 돼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전혀 놀랍지 않아. 그런데 만약에 우리 전 세대가 바로 이 소통의 자유 시대에 얼굴을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나왔다. 그때 여러분 처음에 어땠어? 우와, 이거 뭐야? 그렇죠. 제가 일본에 왔을 때 생각이 나요. 일본에서 한국으로 전화할 때 싸게 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국제전화 싸게 하는 방법? 카드 사가지고 그거 막 긁어가면서 번호 뒷번호 긁어가면 그걸로 썼다니까. 그게 불과 몇 년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뭐야? 얼굴을 보면서 저요. 그렇죠.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함을 풀 수 있는 것은요. 대면이에요. 대면. 서로 보는 것. 아무리 화상의 시대가 되어서 내가 화면으로 상대 저 멀리 있는 내 손주들의 얼굴을 본다 할지라도 뭐예요? 간절함이 풀어지지 않아. 이 간절함을 풀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오직 뭐예요? 직접 보고 그놈들을 껴안고 이불로 막 갖다 막 핥고 빨고 막 그래야 되는 거죠. 곧 대면만이 뭡니까? 이 간절함을 해소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앞으로 시도가 더 발전해서 최첨단의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대면만 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의 시대는요. 말할 것도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소통의 원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대면하지 않는 이상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뭐예요? 종이와 먹 외에는 내 뜻을 전할 방법이 없었어요. 내 마음을 전할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보고 싶어도 그와 그 방법 외에는 소통할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시대에 있어서 대면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뭐예요? 간절함이 컸던 거죠. 이렇듯 누군가 너무 간절한 상대가 있다는 것은요, 그 삶 자체가 힘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간절한 상대가 나에게 있다는 것은요, 위로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요?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있어서 큰 힘과 아울러 위로와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도 똑같아요. 보고 싶은 얼굴은 다름이 아니라 뭐예요?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간절한 상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 보고 싶은 얼굴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기쁨이 되는 상대입니다. 기쁨이 되는 상대입니다. 예, 12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땅에서의 천국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요소가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천국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감정적인 요소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 많은 감정이 있잖아. 즐거움, 슬픔, 눈물, 고통, 아픔, 뭐 기쁨, 즐거움 여러 가지 있잖아. 근데 천국의 감정, 이 땅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한 가지 있다고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기쁨.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 기쁨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해야 할 늘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다라고 그랬잖아요. 왜? 하늘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 이 땅에서 느끼는 것 한 가지 그겁니다. 곧 하늘의 감정은 뭐예요? 기쁨 그 자체예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천국에서는 기쁨이 충만하다. 그래서 천국에서 아무것도 회개할 수 없는 의인 99명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뭐라고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기쁨. 천국에서 가질 수 있는 감정 뭐예요? 기쁨이란 얘기죠. 근데 천국에서의 느끼는 그 감정을 이 땅에서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감정 뭐라?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것보다 큰 선물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큰 기뻐함을 입었다? 그럼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는 세계의 가장 큰 선물 받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었다? 그것은 뭐예요? 내가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선물을 준 거예요. 기쁨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늙은, 제일 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도 요한, 여러분 그 자체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큰 선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거예요. 축복이었죠. 늙은 모습으로 뭐하냐? 이렇게 다 늙었는데? 아니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사도 요한 얼굴 한 번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랐던 거죠. 왜요? 주님께 직접 부름받고 주님을 직접 본 사람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평생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사도 요한 한 번 보는 것이 누구를 보는 것과 똑같았어요? 예수님 보는 것과 똑같았겠지.
그러니 아무리 나이 많고 아무리 많이 늙었어도 뭐예요? 당시 모든 교인들에게는 그를 보는 것은 세상의 제일 기쁜 일이었던 겁니다. 곧 사도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교인들 앞에 많은 성도들 앞에 자신의 얼굴을 내비치는 것만으로도 성도들에게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너희 기쁨을 뭐하게? 충만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듯 모든 이에게 기쁨을 주는 얼굴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보는 사람마다 다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그렇죠? 그것이 하늘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어요. 아멘. 나는 모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 인간 또 왔네 하면 안 되겠지.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내가 안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는 거죠. 아까 봤는데도 또 보고 싶고 어제 봤는데도 또 보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이 보고 싶은 얼굴은요 또 하나 아름다운 가문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절 13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택하심, 다시 시작. 택하심을 입은 내 자매의 자녀가 내게 모난하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그냥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면 내 자매? 그러니까 이것이 4명의 자매가 있었나? 아니면 이게 뭔 말인가? 헷갈릴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내 자매라고 너의 자매. 그렇죠? 너의 자매. 그러니까 이 글을 받는 이 사도 요한의 글을 받는 이 부녀가 어떤 곧 사도 요한과 함께 있는 그의 자매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자매죠, 자매. 그러니까 근데 같이 있는 자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아보는 멀리 있는 이 부녀의 자매가 그 자매의 자녀들, 그러니까 이모죠, 이모, 조카들이 이모를 보고 싶어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얘기가 뭔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조카도 그 떨어져 있는 이모를 보고 싶어 하고 있다. 그래서 너에게 무난한다. 그러니까 너의 조카들이 너에게 무난한다라고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떤 겁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가문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 뭐예요? 이 바울과 실라가 늘 기도하러 갔죠. 그 기도하러 가는 길에 이 점을 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 하나가 있었죠. 근데 이 점을 쳐주니까 거기에서 많은 이득이 있겠죠. 그래서 그 여종의 주인들이 뭐예요? 큰 재물을 얻었던 겁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자, 이 귀신이 누굴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이 많은 제자의 무리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뭘 하는 사람이다?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알리는 자,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알리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며칠 계속되는 거야. 큰 소리로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감동이 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그래서 나오게 돼. 그러니까 점을 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손해가 막스멜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인들이 와서 우리 로마인들로 하여금 우리가 접하지 못한 이상한 것들을 문화를 전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때리고 하옥시키죠. 근데 바울과 실라가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죠. 그 옥중에서. 그러자 큰 지진과 함께 옥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다 풀리죠. 그때 간수가 어떻게 오는가, 다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해서 자결하려 하죠. 그때 너의 몸을 해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는 여기 있다. 그래서 그가 감동이 되어지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나오는 거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32절 말씀,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모습, 한꺼번에 졸지에 뭐예요? 믿음의 가문으로 등극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보고 싶은 얼굴은 다른 얼굴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 된 사람들, 바로 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모습으로만 창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얼굴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얼굴은 나는 마음에 들지 않을지 몰라도 어떤 얼굴이다? 누군가에게 그토록 간절히 보고픈 얼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평생에 사는 동안 복음의 영향력을 가진 아름다운 얼굴, 보고 싶은 얼굴 가진 사람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